제목이 뭡니까? 시작.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믿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정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AI가 나와가지고 모르는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리고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변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으뜸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 향하여 갑질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인존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과 그런 행동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자. 사명을 따라 살자. 네, 감사합니다. 사명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하도록 명했다 라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살도록 명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은 뭡니까? 운행하여 움직여라 하면서 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에게나 명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그 시간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성경 역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내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사명을 보여잡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연합군들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해서 차지를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잔존 세력들, 여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들이 땅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땅을 분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데 누구를 어디에다가 분배해 줘야 될 것인지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분배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땅 분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제비를 뽑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이거는 부정과 부패와 있고 뭔가 부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때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 있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모세가 우리에게 언약할 때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4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은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늘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리라 하니. 아멘. 여기 그림이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만만치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인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거인들 1m 85 이상 되는 사람들, 기본이 2m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골리앗을 출생한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45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해 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3절 민수기 말씀인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어떤 후손?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이라는 후손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여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인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네피림 전쟁의 신이라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탐꾼 12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보고 10명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세 앞에 그거 아니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고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민족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돌을 던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들은 다 죽거든요. 그리고 20세 이상 되었던 이하의 그 다음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비밀인데 나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 헤브론 땅에는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 만만치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모두가 피하고 싶고 모두가 그것은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거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였겠죠. 진짜 어려운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피 흘림이 필요하고 승산이 있다 없다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렇게 요청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어떻게 이 갈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갈렙 같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헤브론 땅은요, 누군가는 점령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야 될 땅이었는데 이왕 들어갈 거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꼭 한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무엇인가 하면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만 하나 딱 얻게 되었답니다.
참 미안하죠.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땅 하나 얻었는 게 있는데 바로 무덤 하나 얻었습니다. 무덤. 그 무덤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헤브론 땅 그 무덤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그 안에 사라도 장사되고 야곱도 장사되고 또 그의 부인도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태와 같은 자리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간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거든요.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다윗이 처음 왕국을 이루은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영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와 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갈렙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게 좋은 땅, 유익이 되는 땅, 축복의 땅을 구했는데 이 갈렙만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영안을 가지고서 믿음의 땅, 성지를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갈렙은요 요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었잖아요. 가나안 정탐에서도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렵고 나쁜 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지파의 유익을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칼날 같던 그 시선들을 아주 무마시키는 그 발언을 누가 했는가 하면 갈렙이 하게 되었고 또 그런 모든 신경들을 다 끌어안는 그 역할을 한 게 갈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갈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끌어와 가지고 요한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상대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목사가 탁 기도하면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꼭 복 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내다 싶은 사람만 가슴을 싹쓸이라고 버리죠. 사실 우리 성지교회를 끌어안고 한 20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갈렙처럼 교회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누굴까 꼽아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 이 언덕을 올라오고 양산을 쓰고 내려가고 이곳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왔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이 아닌 사람은 노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야 진짜 오리를 가라 해도 십리를 가실 분이 여러분이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무더위를 뚫고 그 자리에서 함께 단합하기 위해서 오시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이 갈렙 같은 분들이다 라고 저만의 착각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착각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갈렙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갈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충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성의 의미를 발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14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우리 죽었다. 우리를 웃자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노 하면서 모든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도 마음이 녹았지만 녹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녹아버린 그 마음에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비록 우리의 마음은 녹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이겨버릴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낙심되어지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녹아버리면 내 마음에 내 말에 무엇부터 나오는가 하면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한숨하고 심호흡은 다른 거예요. 한숨은 악한 기운이 나오지만 심호흡은 선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를 향하여 영적인 기운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심호흡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동욱 형제가 외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것 심호흡이라는 거예요. 심호흡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무엇이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은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갈렙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피비린내 나는 정복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는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갈렙은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할렐루야.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는 불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난처한 상황도 이르렀지만 그는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강건합니다. 한번 보세요. 당신이 지금 출발 앞으로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도 저 젊은 장정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준비하고 있었던 갈렙, 그 준비되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성스럽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맡길 때 몸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2가지를 명령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멈추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는 자신의 건강도 지켜내야 돼요.
그 사명 때문에 아픈 건강을 가지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함도 역사를 나타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출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때 약속한 거 지금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성들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렙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부여잡고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종종 고집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고집으로 변할 때.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고집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과 고집은 차이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믿어지도록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야 진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믿음의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 쟤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고집이라. 믿음과 고집은 거기에 차이가. 그래서 매일 우리는 능히 믿는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믿는 사람,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리더자가 될 수는 없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헤브론 산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 유익하지 못하고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 미련을 남게 만드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믿음으로 미련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갈렙에게 허락하여진 헤브론이요 오늘 우리가 맡아 감당해야 될 헤브론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그저 축복의 땅으로 바라봤어요. 뭐로 바라봤다고요? 축복의 땅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좀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거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땅으로 생각했지만 갈렙은 사명의 땅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명의 땅. 그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적인 갈등도 일어났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디일까?
우리 공동체에게 참 위안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일까? 이게 우선적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지파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이 어디냐? 이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딘가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시고 역사를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길이 나에게 더 편안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축복된 길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사명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길, 쉬운 길, 그것을 종용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쉬운 길을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했던 이사야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은 아니었었죠.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참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비록 거인족이 버티고 있고 험산줄령 같은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담대하게 걷는 그 속에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달라고 원하시는 헤브론 산지가 어딘지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